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눈이 약간 내리기는 하지만 또 날도 춥습니다. 근데 저녁들은 드셨습니까? 유난히 오늘 목소리가 다들 죽어가는 목소리가 나서 날이 추워서 그러신가, 저녁들을 안 드셨는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힘을 좀 내십시오. 응답도 좀 큰 소리로 좀 하시고. 오늘 복음은 대림제 4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고, 그래서 성모 영부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온 그 뒤로 오늘 복음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큼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배경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루카복음이고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뭐 아인카람이라고 해서 성모님이 살던 곳에서 13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도 거기는 성지가 있고 거기에가 마니피캇이 전 세계 나라말로 새겨져 있는 성당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만이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중심적인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배경적인 이야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레조를 하거나 성모님에 대한 호칭 기도를 할 때 계약의 궤라고 성모님을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계약의 궤이시다. 즉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 약속의 증표였죠.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계약의 궤는 사라져버렸고 지금도 계약의 궤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루카복음 오늘 복음에서 그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그 계약의 궤는 바로 성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은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사무엘 하곤에 보면 다윗 임금이 그 타작마당에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는 타작마당에 갔을 때 그 주인이 외쳤던 말입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엘 하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그래서 계약의 궤를 메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즉 저쪽에서 그 이방인에게서 계약의 궤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 계약의 궤가 흔들리자 그 모시고 왔던 사람이 계약의 궤에 손을 댔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모셔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다가 잠시 모셔둡니다.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과 함께 몇 개월 머무십니까? 3개월 머무시죠. 즉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말,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계약의 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자기 집이 아닌 타작마당에서 3개월 머물렀었다. 성모님도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르셨다. 그리고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한다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무엇을 품고 있는 분입니까?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배경은 성모님께서 사라졌던 계약의 궤, 즉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서 그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에서 3개월을 머물렀듯이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르셨고 그 계약의 궤를 보면서 외쳤던 소리를 엘리사벳이 똑같이 외치고 있다. 계약의 궤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물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읽을 수 있겠지만 루카복음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 호칭 기도나 레지오 때 성모님을 계약의 궤라고 부르는 이유도 오늘 이 복음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배경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궤라든가 그 안에 십계명이 들었다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성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계약의 궤인 성모님께서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에 3개월을 머무셨듯이 이제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하시게 되죠.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한 명 한 명이 만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성경은 다시 말한다면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만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두 불가능의 만남이죠.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 불가능,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베게 되는 그 불가능을 극복한 두 불가능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만남을 거룩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분의 만남이 왜 거룩한 만남일까? 이 두 분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일까? 물론 성모님께는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이 계셨고 엘리사벳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거룩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이 두 분의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이 했던 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의 말이 거룩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드는 생각이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 어지럽히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말끝마다 욕이었대요. 욕이 아니면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읽은 것은 책 한 권뿐이죠. 법전이라는 책 한 권만을 읽으면서 쓰는 단어 그리고 쓰는 대화가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저급했던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급한 단어와 저렴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대화를 하는 사람의 만남은 그 만남이 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그죠? 저렴하고 저급하고 무식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만남이 그렇게 저급하고 그렇게 저렴하고 무식한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말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쓰는 단어가 저렴하고 쓰는 말이 저급하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대림제 4주일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똑같아요. 1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수많은 만남을 1년 동안 했을 텐데 그 만남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단어를 정제했던가, 내가 쓰는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 말을 했던가, 나는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남이 있고 마주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눈이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면 누구는 만나죠. 근데 누구는 그냥 마주쳐서 지나갈 뿐이죠. 만남과 마주침,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은 만남이고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면 그냥 마주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남과 마주침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다 알잖아요. 우리 때는 다 알 거예요. 그 앞부분에 그런 가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바람이었어 라고 가사가 됩니다. 참 유행가지만 많은 내용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람이 있으면 그것은 만남이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마주침일 뿐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원해요. 보고 싶어요. 그럼 바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남이 되죠. 근데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주치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죠. 어떤 존재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나기를 바람이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왜? 보고 싶으니까.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 역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럼 바람이 있으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람이 없으면 그저 마주침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만남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는데 불현듯 찾아왔죠. 하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 성모님은 구약이라든가 민족의 약속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구세주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죠.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 바람이 바로 만남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바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그 부분에서 만남과 마주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대림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을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원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대림시기 때 그 바람을 만든 사람은 곧 있을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오는 대림시기다라고 생각해서 25일은 그저 빨간 날, 공휴일이라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 성탄이 와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내 앞에 서 계셔도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정말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느님을
어떻게 사람들은 만났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도 그분을 만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바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바람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 그냥 성당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당을 온다면 아무리 성당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탄이 곧 며칠이지만 곧 다가오고 있고 짧은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대림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